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가 나옵니다. 절기가 7개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라 그럽니다.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7개를 말하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는 왜 7개냐면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온통 안식일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7개 절기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절기는 예수님을 온통 설명하려고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3번을 모여라 그랬어요. 7개의 절기인데 3번을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3번을 모이라고 그러냐면 7개의 절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3번을 너희가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이제 겨울에 들어가죠. 겨울에 들어가는 거는, 성경에서 겨울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 안식. 그래서 겨울에는 쉬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모이고 겨울에는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봄, 여름,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돼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안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봄과 같이 새싹이 피어났다가 여름에 한참 이제 젊은이로서 살다가요,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추수할 때가 돼서 겨울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 땅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땅속에, 몸은 땅속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이제 영혼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4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절기도 3번을 모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번이 언제 모이라는 거냐면 봄, 여름, 가을에 모여라, 그리고 겨울에 안식을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모여라, 3번을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 3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절기를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3번을 모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을 모인다는 얘기니까 이제 뭐뭐를 모여나 봤더니, 여기에 출애굽기 23장에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3번을 이렇게 어떻게 모이냐면 봤더니 무교절을 모여라, 무교절.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절을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장절을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을 모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절기 7개는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거든요. 그런데 이걸 3번으로 나눈 거예요. 3번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 왔다가 뭐 오늘 왔다가 내일 모일 수 없고, 내일 왔다가 또 모레 모일 수 없고, 이러니까 한 번 오면 이제 한 번 절기를 다 지키는, 봄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름에 오면 여름 절기를 지키고, 가을에 오면 가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모이게 돼 있는데, 이 3번을 어떻게 묶으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게 이제 하나 절기예요. 그게 봄에 있는 거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이 맥추절인데 이걸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요게 이제 같은 거예요. 오순절 하나로 이제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요 3개가 하나에 한 번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갔다 왔다 이렇게 먼 거리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와서 이 3가지를 이어서 지키고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세 개를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가을에 이런 그 추수를 다 끝나고 이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수장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기냐면 장막 치고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제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처 집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렇게 지내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장막절이고요. 모든 곡식을 그때 이제 창고에다가 들여놓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제 지내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에 이제 그 연결이 돼 있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추수에 관계가 돼 있어요. 가을이고 또 그죠? 그러니까 추수에 관계가 돼 있고요. 참 희한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가만히 그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언제 있었냐면 부활이니까 언제?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언제? 봄이죠. 봄에 부활절 있잖아요. 그죠?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게 새싹이 돋는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성전이 시작된다.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 새 교회가 시작된다. 부활한 영혼이 된다. 이게 이제 새 말씀을 주시는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봄에 있습니다. 봄에. 그러면은 3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사셨으니까 33년 6개월을 거꾸로 올라가면 33년 6개월을 거꾸로 가면 언제 태어났는지 알겠죠? 언제쯤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달쯤에 봄쯤에 부활하신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거꾸로 태어난 것을 33년 6개월을 태어난 것을 보면 죽는 게 딱 33년 6개월 동안 살다가 죽으셨으니까 33년 6개월째가 언제냐면 4월, 3, 4, 5월 요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봄이니까 거기서부터 거꾸로 33년 6개월을 쭉 가면은 언제인지 아시겠죠? 봄, 여름, 가을 언제 태어났겠어요? 가을에 태어난 거죠. 가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겨울이 아니고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나야 맞죠? 6개월을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죠? 3, 4, 5에 거꾸로 내려가니까요. 4월 달이면 3월 달, 2월 달, 1월 달, 12월 달, 11월 달 뭐 이렇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이면은 2월 달, 1월 달, 12월 달, 1월, 11월 달, 10월 달, 9월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9, 10, 11월 요 사이에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밖에서 이제 양들을 치고 있으면서 밖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 태어났다고. 그죠? 한겨울이면 추워서 밖에서 못 자요. 밖에서 이렇게 잘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가을 정도쯤 괜찮아요. 가을쯤 같으면 그래도 이제 선선하고 이제 더위가 좀 지난 그런 선선함 이런 정도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이클이요. 태어난 건 가을,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봄, 그리고 다시 봄 시작하면 봄, 여름, 가을, 그러면 추수, 그러면 겨울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재림이 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맞죠. 그죠? 예수님의 태어난 거로 생각하면 이제 가을쯤 되겠고요. 예수님의 부활한 거로 생각하면 봄쯤 되겠고 이런 거죠. 근데 뭐 겨울에 안식을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가을이 추수가 이제 성경에 많이 추수라는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추수하면 이제 곳간에 드리고 이제 쉬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갖게 되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공교롭게도 태어나심과 죽으심이 가을과 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3번을 지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지내는데 어떻게 보니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같은 기간에 있는데요. 이 같은 기간에 있는 거를 무교절 이렇게 지내라 그랬어요. 무교절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무교절. 무교절 그러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유월절하고 같은 기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월절이 뭐 한 날인가요? 유월절이 구원받은 날이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는 날, 그러니까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날이거든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무교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유월절,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유월절에.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양으로서 죽었다. 그러니까 첫 양으로 장자죠. 그러니까 장자인 첫 양으로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는 양이니까 주님이 첫 번째 양이에요. 첫 번째 양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양, 장자를 죽였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짜를 정해놓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고요. 오순절 날도 그래야 이게 날짜가 딱 맞아요.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을 주님께서 이제 정해놔야 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요. 오순절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날이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7번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7번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거든요. 그 오순절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이 이제 77절, 7번 안식일이 지났다는 얘기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오순절, 77절, 맥추절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성을 떠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때인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복음 24장에 예언을 해놓고 주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떠나지 말라고 해놓고 능력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해놓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오시면 어때요, 능력이? 그럼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짜를 알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 이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10일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게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이 남은 거예요. 10일. 그래서 10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능력이 임한다고 주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 이 능력이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이날 오순절 날인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이날 꼭 기다렸다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그 오순절날 성령 주는 게 이제 땅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주는 거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 내려주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날이, 그 날이 언제 날이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맥추절 날, 77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그러니까 이 날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절기가 딱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7개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가 정확하게 절기가 맞아야 돼요. 이게 틀리면 안 돼. 날짜도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도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6월절에 딱 맞추어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에 이게 태어나야 요게 6개월 지나서 3년 6개월, 33년 6개월이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가 나옵니다. 71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굳게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한 일에 대해서. 근데 그 한 일회가 7일이거든요. 7일, 일주일. 근데 그 일주일에서 중간에 3일 반, 중간에 예수가 죽으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반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날짜 계산은 1일이 1년이에요. 1일이 1년. 그러니까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건 3년 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더 못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반만 딱 일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3년 반 일하셔야 되는데 몇 살부터 3년 반 동안 일하셔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몇 살부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30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예요. 정해져 있는 나이라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올 때 예수님보다 먼저 침례 요한이 나왔거든요. 몇 개월 먼저 나왔을까요? 6개월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하는 게 몇 개월, 몇 년 동안 했을까?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하면서 한 게 몇 개월 됐냐면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역시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면 6개월 동안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왜냐하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30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30세부터 침례 요한도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고 있었던 중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나온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요단강에서,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죽는 거고,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서 3년 반 동안을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3년 반은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요? 다니엘서 9장에 정해져 있다고요. 3년 반 동안 일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면 3년 반 일하고요, 딱 일이 정해져서 그날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을 일해서 죽어야 되면 어느 날짜에 죽어야 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언제 죽어야 될지 안정하고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 땅에 보내면서 죽으러 보내는 거야. 죽으러 보내려면 어느 날짜에 죽어야 된다는 걸 정해놓고 보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야 되는 날짜를 어느 날짜에다 맞춰놓냐면 6월절로 맞춰놓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6월절의 날짜로 정해서 그날 죽도록 정해놓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6월절 날 죽도록 보냈으니까 그러면 언제 태어나야 되는지 정해놔야 되겠죠. 언제 태어나야 되나? 왜냐면 6월절 날이 4월 달쯤 되니까, 4월 달 앞뒤니까 그걸 정해놓고 그때의 6월절 정해놓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야 되니까 반드시 가을에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일하다가 돌아가셔야 되니까, 정해놨으니까 이게 날짜가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날 돌아가시면 성령님이 언제 와야 된다는 걸 정해야 되겠죠. 그게 오순절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날짜를 정해놓고 있었다고요.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을 오순절날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해놓고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오순절날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을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을 그 나머지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다 끝냈잖아요.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지.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일을 다 하시는, 그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날이 그날,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정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성령 받으라 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거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 충만히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만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영을 불어넣어 준 거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히 임하는 날, 그날 성령 충만히 임하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와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날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그 이방인의 때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일하고 제자들이 3년 반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게 70일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반 마지막 일하는 것이 고넬료 때 끝나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일찍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10장 바로 전에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를 시켜놔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일꾼을 먼저 세워놓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부터 시작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꾼,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일꾼이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너를 나의 사랑하는 제자로, 너를 내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베드로를 갖다가 그렇게 목자로 세워놓으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오순절날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베드로가 주로 중심이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전까지 계속 베드로가 중심적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가 돼야 되니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니까, 유대인의 시대안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70일에예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이게 유대인 전도가 다 끝나는 때까지가 요게 절기가 그 유대인의 이루어지는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나서서 전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 전도받았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사도행전 10장까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야, 너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다며?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우리 주 예수가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가서 구원하라는데 내가 어떡하냐? 응?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걸 거절하겠냐?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가정에 막 성령이 임하시더라. 우리랑 똑같은 성령이 막 임하시더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전도가 됐다고?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게 아닌데 자기들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랑 똑같은 성령 받았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모임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를 나간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71회가 끝나는 때까지 마지막 한 일회 7년, 그러니까 한 번은 3년 반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요. 나머지 3년 반은 제자들이 다 이룬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면 딱 이제 유대인의 전도는 다 끝나고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는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와요. 거의 바울이 다 나오죠. 그죠? 네,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오고 다 바울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자기의 그릇, 예수님의 그릇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성경이라는 게요,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쓴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도 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의 그 추수, 영혼의 추수라고 하는 우리의 추수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고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고, 이방인의 때에서 거의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아마 끝물 아마 마지막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이방인의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거의 다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인인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고넬료 이후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서 사실 약 한 1900년 정도 이상, 1900년 동안이라면요, 여러분 인생이 잘 살아봐야 7, 80,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인데 1900년 동안 거의 이방인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 이후의 시대에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거의 구원받지 못했었거든요. 1900년 이상 이방인들만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꿈속에도 막 나타나고, 막 환상 중에도 나타나고, 막 갑자기 막 나타나서 식구들 전체한테도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으로서 원래 개와 같은, 개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갈렙과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이제 일꾼들,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곡식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볼 때는 마지막 이제 자기의 추수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집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방인의 때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방인의 때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 가운데 점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지금이요. 점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그런 지금 더 많아졌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은 점점 이방인들은 도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중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이곳저곳에서 그래도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 곡식, 마지막 추수의 일꾼들, 마지막 알곡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알곡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 때가. 그래서 이 절기는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는 7개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의하여 이 여호와의 절기, 예수님의 절기란 말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 보고 3번을 모여라 그래요. 3번을 모이는 것은 뭐에 관계된 거냐면 추수에 관계되어 있어요. 추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3번의 절기가 추수에 관계됐다고요. 3번 다. 잘 생각해 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하는 건가요? 초실절이라는 게 뭐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초실절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한 게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죄가 없는 상태, 누룩이 안 섞인 상태를 말하고요. 무교병 떡을 먹는 상태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죄가 사라지고 초실절, 첫 번째 부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기반으로 하죠. 유월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이 장자가 죽는 날이라고요. 장자가 예수가 첫 열매로서 첫 장자로서 죽는 날, 그러니까 첫 아들로서 죽고 첫 열매가 되시는 초실절 나와야 되는데 첫 장자가 죽는 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첫 장자가 죽는 날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첫 장자가 죽으면 그러면 또 열매 맺는 게 있죠. 살아나는 열매가 있다고요. 그 열매가 첫 열매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어진 거고 첫 열매가 부활하기 위해서 첫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뭐가 죽었나요? 사람들 살리려고 뭐가 대신 죽었어요? 유월절 날?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첫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양의 피를 발라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유월절이죠. 예.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의 첫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요. 그러면 그 영혼들, 다시 말하면 첫 양이 죽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란 말이에요. 그걸 기념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가 죄가 없어졌으니 죄 없는 자들을 기념하여, 다시 말하면 첫 양이 죽고 너희들이 그 양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 영혼의 추수, 영혼이 추수받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념해서 모여달라는 겁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때 한번 모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모이라는 게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 근데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확절입니다. 수확절인데 이게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 중에 수확한 거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확한 날, 첫 번째 수확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려라. 그러니까 어디에 연결된 거냐면 유월절에 연결된 거예요. 유월절 장자가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이 기념해서 수확해서 드리는 날이, 거기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을 드리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날이 그 3,000명 구원받는 그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날이에요.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날,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 날이고, 오순절을 너희가 모여서 지키라는 말은 새 율법을 받는 날, 새 언약을 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어떤 날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기반으로 한 그 열매를 받는,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새 말씀을 받는 날, 이게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을 기념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 그래서 영혼 추수예요.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가지고,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드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3,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붙은 하나님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교절날 수확, 영혼 구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오순절날 거기에 그 첫 열매에 붙은, 첫 곡식에 붙은 그 열매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를 드리는 날, 그러니까 추수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양 그리고 첫 열매를 저장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장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저장하는 거죠. 구원받은 영혼을 저장하는 날이죠.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장하는 날이니까 저장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초막절, 저장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일을, 모든 음식을, 모든 곡식을 이렇게 곡간에다가 모아놓는 날이에요. 그게 저장하는 날. 그거를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일곱째 달의 마지막, 그래서 3번씩 여기가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 남자들은 다 그 땅을 밟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밟아라. 그래서 거기에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 추수에 연결된 겁니다.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개가 다 추수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의 추수만 우리에게 추수가 아니라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추수, 영혼의 추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영혼의 추수, 그 너희의 영혼을 추수한 자, 그 예수님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추수를, 나를, 내 영혼을 추수하신 그 주님이 나를 저장하셔서 영원히 그의 품 안에 살게 만드는 거, 이거를 추수의 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있는 여러분 곡식들을, 여러분 알곡들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장소에,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을 저장하는 그 날이 바로 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양이 되시고 첫 곡식이 되셔서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까워 생각하는,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기 아들에게 붙은 자들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의 품 안에 우리를 품고 싶어하는 날, 이게 바로 절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런 저장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원하겠어요? 난 너를 위해서 죽었더니 기분 나빠.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분 나빠야 돼. 너희들도 다 죽어야 돼. 너희들 살았다면 봐라, 그냥 다 죽인다. 그냥 니네 조금이라도 행복하면 죽여. 그냥 다 불행해야 돼. 너희들 내가 얼마나 고난받은지 알아? 니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니네 다 고생 좀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니, 내가 죽을 때니 너희들은 내 죽음 이상으로, 내가 죽는 그 이유가 너희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야. 너희들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만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 행복해야 돼. 너희들 감사만 나와야 돼. 너희들 늘 일평생에 너희들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감사만 넘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감사만 해. 다른 거 말고 다 감사만 해.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게, 마귀가 감사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뭐 필요 있냐, 뭐 감사, 우리가 뭘 감사할 게 뭐 있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잘못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잘못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샀다면 모든 빚을 완불하시고 우리를 샀다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장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평생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품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